12월 16일 목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입니다.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입니다. 벌써 한 주의 반이 지났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꼭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고로 우리는 승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셨습니다. 음녀이자 바벨론이자 사단인 모든 세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허황된 승리로 내버려 두게 하지 마십시오. 나의 승리가 되도록 끌고 오십시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승리는 어느 곳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만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속한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학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능력에도 마찬가지고요. 건강과 물질,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내면 되고요. 그 승리가 나의 승리, 여러분들의 승리, 우리 뉴스송아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앞부분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혼인잔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제의 말씀입니다.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자세히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만 해도요, 나눌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혼인잔치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한 그 주인공으로 불러주심 우리가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나누고요. 이 혼인잔치를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꼭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천사가 전하고 났는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요, 이 천사가 선포한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상황 자체가 로마의 핍박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셨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 삼겠다. 이 최고의 잔치로 우리를 부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 사도 요한에게는 감격과 기쁨, 황홀감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이 메시지를 전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큐티의 제목을 제가 무엇이라 정했습니까?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분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메신저는 그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메신저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메신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종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사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메신저일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메신저임을 까먹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메시지 그 자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줄 알고 있고요. 내 영광인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사역을 내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며 내 양떼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나는 단지 메신저일 뿐이다. 선악과를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이라는 것,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며 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나는 그저 메신저일 뿐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공부합니까? 시험 공부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메신저로 그 공부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십니까? 우리는 메신저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메신저입니까? 그 공부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신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메신저를 메신저로만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메시지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천사가 메시지 자체가 될 수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것처럼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메신저를 메시지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무시하기도 하니까 참 다행인데,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들이 무너져서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통이 있습니까? 메신저를 메시지인 것처럼, 목사님을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배우면서 그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행동하다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까? 메신저는 기껏해야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메신저를 메시지로 착각하니 메신저가 무너질 때에, 말씀 전하는 자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신저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겸손으로 섬길 수 있으나 메신저를 메시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단순히 목회자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어떤 것들,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메신저가 될 수 있지요. 이것들 또한 단순히 메신저일 뿐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 눈앞에서 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단순히 메신저일 뿐입니다. 그것에 의존하고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천사가 참된 천사라는 것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다. 천사인 나도 단지 너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일 뿐이다. 그리고서 천사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천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안 지키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내가 메시지가 되려고 합니다. 누구랑 교제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섬겨야 될 사람이지,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절대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1순위가 되어버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되고, 그것 자체가 이 우리에게 허락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1순위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남편의 아내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메신저와 메시지를 구분 못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보고, 여자친구를 보고, 하나님을 내가 더 잘 믿어야겠다. 남자친구를 보고, 남편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더 섬겨야겠다, 더 경배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천사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메신저를 메시지인 줄 알고 메신저를 경배하거나 하나님처럼 붙잡거나 섬기거나 의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메신저는 메신저로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이신 그 메시지를 붙잡고 그 메시지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뉴송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